우리는 성경 사건을 보면서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냥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구나 이런 게 아니죠. 왜 노예로 살았겠어요?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노예로 살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력했는데 모든 노력이 다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과가 뭐냐면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다 했는데 바로라는 거대한 존재를 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꺾을 수 있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사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했는데 실패했는데 구원받고 났는데 또 그 방식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아,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방식으로 안 되는구나. 이 방식대로 살면 망하는구나.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심겨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노예가 되지 않는 길, 다시는 망하지 않는 길,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에요. 율법은 의무로 주신 게 아니라 망하지 않을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실패했는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준 이 율법을 지키면 예전처럼 살면 다시 노예가 되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망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다가 400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되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있지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10년 공부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그 다음 노력할 수 있나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나서 30년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뭔가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요. 네. 왜 주셨냐? 알아야 되는 거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게 율법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족쇄처럼 줘서 의무처럼 지키라고 답답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준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만 준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죽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2번 죽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죠? 유월절날 죽었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 죽음은 뭐냐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던 인생이 죽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인생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뭐냐면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첫 죽음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언제 죽었죠? 홍해를 지나가면서 죽었잖아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냐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다시 돌아가겠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게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사건을 통해서 딱 못 받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세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6월절 사건 따로,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 따로 이게 아니라 이 의미가 그대로 십자가와 세례 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400년 동안 다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노력이 다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이미 오염되어 버렸거든요.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우리 생각으로 살고 공중권세자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재앙과 저주 속에 이 떨어진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죽음이고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죠. 사단에서 노임받았죠.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개념이 나와요? 연합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됐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과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편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한 편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꼭 굳이 예수님과 한 편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냐는 거죠.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뭐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 한편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죄도 이기게 하시고 사단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건 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나는 누구죠? 죄 속에 빠져있던 나, 사단과 한편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죽고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편 먹은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실 때, 살아가실 때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봐요.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겉으로는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막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 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연합한 자가 되고 함께 가겠다라는 거죠. 성막을 지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든 상황을 다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냐? 왜 연합한 자가 되었냐? 40년 광야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광야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됐냐면 성막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 모세가 성막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요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모세는 성막으로 찾아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그 문제를 이겨가도록 계속 이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모든 이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됐냐면 현장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성막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눈으로 보여준,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 팔이 지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앉아서 이 팔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다 이길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아니네요. 여러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현장에서 전쟁했던 여호수아예요. 칼날로 가지고 적들과 싸웠던 여호수아입니다. 자기가 이기고 지는 게 왜 이기고 왜 지는지 몰랐어요. 그거 누가 알았냐면 모세가 알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걸 알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꼭 찍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긴 거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내가 무릎 꿇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생길 때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그 확신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 시간의 문제예요. 단 하나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걸리는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래 길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건 뭐냐면 무릎 꿇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결해 가시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성막으로 갔겠어요? 왜 자기들 반역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이럴 때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왜 성막으로 갔겠냐고요. 성막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로 경험해야 돼요. 아, 문제가 있었구나. 이 자리에서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안 해도 이걸 깨달으면, 이걸 경험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문제가 왔구나, 빨리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홍해를 통해서 나타났죠.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죠.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나타났죠. 그리고 심지어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입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사는데도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확신 속에 사는 거죠. 기쁨 속에 사는, 감격 속에 사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불평하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길을 걸어가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 차이가 나냐는 거죠.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똑같이 구원을 경험하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뭔 차이인가 봤더니 목적지와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다 걸어가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목적지가 다르더라고요.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지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적지였습니다. 의심 없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옛날 목적지가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목적지, 그 목표, 그 방식대로 살겠다고 아예 생각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목적지와 목표가 똑같으니까 사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 반응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 못한다 그럴 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더 믿음 있고 좀 더 참을성 있고 좀 더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목적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은 좀 못 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요. 이 불의에 속한 사람들의 목적지를 봤더니 가나안 땅 아니더라고요. 목표를 봤더니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목적지가 어디였냐 하면 여전히 애굽이더라고요. 여전히. 몸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자기들의 머릿속에 항상 있던 있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딱 이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나오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민수기 14장 3절 4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때예요. 이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민수기 1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끊임없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더라고요. 목표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항상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줬다라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지금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메추라기도 내렸어요. 근데 지금 뭐가 없다고요? 생선이 없고 오이가 없고 참외가 없고 부추가 없고 마늘이 없고 파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의 정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위에 부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목표와 목적이 같은 사람은 뭐냐면 만나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 목표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를 먹고 고기까지 먹었는데 메추라기까지 먹었는데 뭐냐면 부족하다. 애굽에서 먹을 때보다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만족되는 그 순간만 기뻐요. 그 순간만 기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순간만 하더라고요. 그 순간만. 기도 들어주신 그 순간만 하더라니까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그 순간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뉴가 나왔을 때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나오면 입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시작이 되면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바로 불평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목적과 목표지가 달라서 그래요. 좀 더 참을성 있고 좀 더 열심히 있고 좀 덜 아프고 덜 고통,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평만 하는구나, 왜 불평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목적과 목표지가 달라도요, 자기한테 좋은 걸 딱 해주는 순간은 사람들이 좋아요. 좋지 그러고 살다가 딱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 바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너무 분명해요. 옛날 방식은 실패했다고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옛날 방식이 실패했다고 결론이 나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잘 못해도, 그렇게 해서 실패해도 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옛날 방식은 이미 실패한 걸로 결정이 났는데,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던 뒤에는요, 목적지와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좀 어색해 보여도, 우리의 체질과 안 맞고 우리의 욕심과 안 맞아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살아가면 죽으니까. 그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자기한테 옷에 잘 안 맞더라도 목적지와 목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은혜가 뭐냐면요, 내 욕구가 충족되는 걸 좋아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불평을 해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출애굽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랬던 은혜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뭘 해도 나를 받아주시고, 뭘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평하던 사람들이 원했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로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못 경험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못 경험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바랄 은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는 이 은혜는 너무나 큰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진짜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은혜는 있어요. 눈물도 나요. 감동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위로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용서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공감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사랑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목표잖아요. 능력으로 사는 게 목표잖아요. 사단을 이기고 사는 게 목표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표가 삼고 살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돼서 죄와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의의 병기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용서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기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고요. 그때 받아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뭘 해도 내가 그냥 내 욕구대로 다 살아도 받아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받는 고통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상처받고 무너진 그걸 위로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걸 안 줬을 때 받는, 아프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을 때 상처받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 줄 알면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버티다가 못 버틸 때도 온다는 걸 알아요. 참아주다가 못 참아주는 순간도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또 졌네요. 저는 왜 이래요? 저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전쟁에 나가서 적의 총에 맞아서, 다리에 총에 맞아서 쩔뚝쩔뚝 하는 사람 보고 누가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너는 실패했다. 총에 맞았으니까, 너 졌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졌으니까, 퇴각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이런 은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싸우다가, 사단과 싸우다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용납하려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다가 깨어져도 무너져도 실패해도 주저앉아도 하나님이 영웅이다라고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은혜죠. 그 말씀을 듣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너져도 영혼은 세워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부상을 입어도, 내가 무너져도, 내가 후퇴해도 전쟁은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다가 마음이 다쳐도, 정말 한 영혼을 세우다가 안 돼서 정말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렇게 답답해서 가슴 치더라도 결국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다가 내 마음의 병이 들더라도 결국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받는 데서 계속해서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세상은 이길 수 없고, 사단에게 계속해서 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불의의 병기로 그냥 끌려가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다가 깨지든 무너지든 상처나든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뒤에 내가 잘하지 못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어도, 내 옷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무너져도 깨어져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 품에 품어소서. 주
능력의 팔로 덮어서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시 파도 날 향해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바쁨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작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